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난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할미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귀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로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에스겔 21장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전체가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 이 에스겔 채 반을 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7월 중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지요? 아마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어려운 시간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싶습니다. 에스겔 말씀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대로 달달하기는커녕 쓰디씁니다. 너무나 써서 입에 넣기도 어렵고 입에 넣은 이 에스겔 말씀은 사실 꿀떡 삼키기도 매우 힘듭니다. 저도 이 에스겔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매일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그리고 오늘 토요일 이렇게 3일을 이어서 에스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토요일까지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저도 다 진이 다 빠집니다. 그만큼 에스겔의 말씀이 무겁고 진지하고 때로는 두렵고 그리고 쓰디씁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스겔 책의 주인공인 에스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전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1장에서 봤듯이 에스겔이 이 포로로 끌려온 그 시기, 기원전 약 598년경, 에스겔이 만 30세가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만 30살이 됐다라는 것은 에스겔이 원래 고향 땅에 있었다라면은 그가 원래 바라고 기대했던 것, 그리고 준비하고 꿈꿨던 그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598년 이 바벨론 1차 침공 그 기간에 에스겔도 다른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그발 강가에 끌려왔습니다.
다른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일매일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에 아무 의미를 찾지 못했던 무의미한 시간이 5년 동안 지나간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전 가운데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시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이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설교자의 그 소명을 에스겔에게 새롭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에스겔의 삶, 그리고 그가 실제로 내면적으로 겪었던 그 내적 고통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에스겔의 삶, 그리고 내적인 그런 고통은 한마디로 고통과 고독과 좌절이다. 에스겔이 오히려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고독과 좌절과 몸부림이다.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더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에스겔은 이 포로 공동체와 함께 있었고 이 포로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에스겔은 더욱더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길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홀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시간이 길어졌던 것처럼 에스겔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단독으로 홀로 보내는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에스겔이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러나 단지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에스겔은 다른 포로 공동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다른 포로 공동체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에스겔은 홀로 보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홀로 듣게 됩니다. 에스겔의 이 고독은 그러나 동시에 에스겔이 겪을 수밖에 없는 좌절, 그리고 에스겔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몸부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홀로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지만, 그리고 이 비전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소명대로 이 포로 공동체에게 전했지만 이 포로 공동체가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분명히 에스겔 하나님의 비전과 메시지를 받아서 내려왔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 공동체에 전했지만 이 포로 공동체가 에스겔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이 이 포로 공동체에게 이런 취급을 당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 20장 4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포로 공동체가 에스겔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로 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고독 가운데 에스겔의 깊은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 공동체에 전했는데 이 포로 공동체는 단순히 저를 어떤 이야기꾼, 비유를 말하는 사람,
어떤 흥미있는 수수께끼 정도를 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저 혼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저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포로 공동체에 전하라고 저를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저를 그저 하나의 비유를 전하는 사람, 수수께끼를 전하는 사람, 단순히 하나의 스토리텔러 정도로 그렇게 대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보는 대로 에스겔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포로 공동체에 전했습니다. 때로는 기이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연극과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수수께끼를 통해서, 어떤 우화를 통해서, 또는 법정에서의 변론 방식을 통해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총동원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 공동체는 이 메시지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나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사적으로 드는 생각, 사적으로 드는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 느낌, 그 생각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누가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올바른 방식,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방식일까요? 사실은 성경은 정반대의 예들을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신, 공적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공적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구약의 예언자들,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세우신 이 말씀 사역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부르셨고 모두가 다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 공적으로 세워진 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인데 사실 우리는 무엇을 더 선호하나요? 이런 일반적인 방식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 전달의 통로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교회의 이런 일반적이고 공적인 방식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를 더 선호하고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방식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라 초대 기독교 이단이었던 기독교 영지주의의 가르침이고 오히려 정통 기독교, 정통교회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열린 장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이 에스겔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적으로, 그리고 이방 나라의 말이나 방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자후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로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에스겔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의 인간적인 감정마저도 에스겔 하나님께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소리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그 말씀은 원어 의미로 따져보면은 마치 하늘에서 메시지가 폭탄처럼 떨어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당신의 메시지를 땅에다가 아래로 내려 던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에스겔이 소리내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마치 하늘에서 폭탄처럼 떨어지는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던지는 듯한 이 메시지가 어디 위로 떨어진다라는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땅 전체, 예루살렘 도시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소 그 전체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에스겔을 통해서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포로 공동체가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는 메시지인가요? 이 포로 기간이 곧 끝날 거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수 있고 예전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인가요? 정반대 메시지가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임박한 진노 재앙이 올 텐데, 그 재앙이 올 때에는 이스라엘 땅 전체, 예루살렘 땅 전체, 남과 북 전체, 그리고 성소 전체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다. 이 포로 기간이 곧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헛된 희망, 헛된 기대는 꿈도 꾸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 포로 공동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메시지, 좋아하지 않는 그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에스겔이 더 이상 수수께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비유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화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정 상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의 어떤 토론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에스겔이 어디서 숨어서 몇 명에게 말하는, 비밀스럽게 말하는 메시지도 아니고, 에스겔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공동체가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적으로 그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포로 공동체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대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 전까지는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이게 우리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에스겔이 이 정도로 공개적으로,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 정도로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했다라면은 이 포로 공동체가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게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지라도, 이게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되면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보기에 에스겔이라는 저 인물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만 30세밖에 안 된 그런 하찮은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면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들리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인간 사역자의 말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이요, 개인적인 사견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는 인간 사역자가 지금 부름을 받았고, 이 에스겔이라는 부름받은 사역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면은, 이 말씀이 에스겔이 아니라 에스겔 뒤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듣고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에스겔 공동체, 이 포로 공동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공개적으로, 이 정도로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했고, 마치 하늘에서 메시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에스겔이 사자우를 토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렇다면 이 포로 공동체가 여기서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까요? 6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방금 전에 에스겔이 전한 그 메시지, 심판이 오는데 이 심판은 단순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심판 뒤에 이 일을 하시는 주인공이 계신데, 사실은 그분이 자신의 칼집에서 칼을 빼고 휘두르시고 계신 것이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이분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당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집에서 칼을 빼내서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 화가 풀릴 때까지 지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시겠다. 에스겔이 방금 전에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포로 공동체가 이걸 정말로 무겁게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언제 이방 민족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지,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치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듣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듣습니다.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고,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인데, 성소가 어떤 곳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가 무너진다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 당신의 민족, 당신의 도시, 당신의 성소를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신다고? 에스겔의 말을 또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탄식하며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퍼 탄식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탄식하라는 것은 그냥 작은 한숨, 이렇게 내쉬고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탄식하라는 말씀은 마치 해사는 날을 앞두고 있는 산모가 그 산통 때문에 허리가 끊어지도록 고통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신장이라든가 요로에 돌이 들어오면, 결석 하나가 들어오면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허리를 부여잡고 아프다고 신음하면서 떼굴떼굴 사람들 앞에서 구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너를 볼지도 모른다.
메시지를 이 정도로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 취급하는데 네가 그 정도로 탄식하고 방바닥을 구르고 있으면은 이 포로 공동체들 중에서 그래도 몇 사람이 너에게 주목할지 모른다. 그래도 몇 사람이 너의 메시지를 들을지 모른다.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메시지를 진지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여기고 돌아설지 모른다. 회개할지 모른다.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몇 사람이 이 메시지에 응답하여 돌아서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포로의 땅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징계와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이 포로 기간 중에 살아남은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들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나는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과연 몇 명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정말 몇 명이나 들을 기회가 있고 몇 명이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남은 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에스겔이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우리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에스겔을 쭉 보고 오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어떤 한 세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세대 전체, 역사 전체, 이스라엘 땅 전체, 예루살렘 전체, 예루살렘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이 사람들의 죄악상, 이 사람들의 타락 정도가 이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노아 가족 몇 명만 살려남기고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진노의 심판의 임계점이 찼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죄악상이 하나님이 그저 두고 보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셨던 것처럼 이제 누구 차례라는 얘기인가요? 이제 이 심판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지점, 더 이상 참아내기가 어려운 그 진노의 임계점, 그 심판의 임계점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도달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함께 나눈 이 에스겔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에스겔의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 한 기원전 590년에 일어났던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지,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지, 이렇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에스겔을 포함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듣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에스겔이 포함된 이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이 순간에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역자의 말, 인간 설교자의 말, 이 선포된 말씀을 인간의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사역자를 통하여서 인간 사역자의 선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 에스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선포된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혹독하게, 가혹하게, 우리가 느끼기에도 무자비하게 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그저 평범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저 그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끼리 만든, 자신들끼리 뭉친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택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명해 내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반드시 지켜야 될 룰과 규칙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조건이 있고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율법과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조건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규칙,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뭐가 따라오나요? 징계가 따라옵니다. 징계가 계속 오는데도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징계 끝에는 오늘 에스겔에서 보는 것처럼 임계점이 차면은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다라면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내가 세웠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신약의 교회 공동체인가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누가 부르시고 누가 세우셨나요? 교회도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조건이 없나요? 규칙이 없나요? 따라야 할 룰이 없나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가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실소유자인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조건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규칙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끼리, 우리 마음대로 교회 룰을 만들고 교회 정신을 만들고 교회 비전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은 실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여러 번 오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에스겔을 보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기 위함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대하고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쓰지만 이 에스겔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경우에 마치 이것이 내 공동체로 여기고 그래서 내 정신과 내 비전을 여기다가 투사할 경우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나 목표가 결국은 교회 멤버십 유지에 있다면, 고객 만족으로 치우쳐진다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치우쳐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던 개개인이 총체적인 심판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 그리고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위에 계신 하나님, 내 삶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에게도 징계와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선택이요, 매일매일의 결단입니다. 신앙은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간다, 훨씬 초월합니다. 신앙과 믿음은 내 삶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양자택일입니다. 우리 교회 위에 계신, 내 삶 위에 계신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과 소유권을 내가 인정하고 따르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그대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 삶을 여전히 선택하고 따를 것인가? 신앙은 날마다의 선택이요, 매 순간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 그 선택의 책임은 오롯이 우리의 목, 나의 몫으로 남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면 교사 삼습니다.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세상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사실은 그들 공동체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길 원했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심판하셨음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양자택일의 길에서, 이 양갈라의 길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